예, 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포도씨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lift my hands, I lift my worship to you now.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Oh,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Ever I will sing, only you will I adore. Glorify my Lord, only you will I serve. For the world will fade away, still my song to you remains. Only you will I adore. I lift my voice, I lift my praise to you. I lift my hands, I lift my worship to you. And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Oh,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 Ever I will sing, only you will I adore. Glorify my Lord, only you will I serve. For the world will fade away, still my song to you remains. Only you will I adore. Love you always. Oh, I love you always. Oh, I love you always. Oh, I love you always. Yes, Lord. Oh, I love you always. Oh, I love you always. Ever I will sing, only you will I adore.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Age to age he stands, and time is in his hands, beginning and the end, beginning and the end. The Godhead three in one, Father, Spirit, and Son,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Name above all names, worthy of all praise.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9월 21일 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제 성경의 그 역사의 부분은 유다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을 좀 다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함께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함께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또 이제 말씀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해당되는 유다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지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예, 현재까지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의 서신들,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살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 3월 6일, 그러니까 3월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5차 성경 연대기적 강해를 이어왔는데 한 3년 7개월에 걸쳐서 이제 창조의 그 순간으로부터 지금 여기 이제 신약의 거의 마지막 역사까지 살피며 달려온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그래서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올해 이제 12월 셋째 주에 이제 계시록의 모든 시리즈가 다 맞춰지게 될 건데 끝까지 우리 신중하게 살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유다서를 그래서 오늘 살펴보면요. 일단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역사적 배경이라고 그랬는데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살폈던 뭐 베드로 전후서를 비롯해서 요한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서 충분히 그 역사적 배경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왔던 그 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그 시대적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 같은 경우는 AD 70년에서 80년경에 적혀졌다라고 보는데
14절, 본문 14절을 참고하면 현재는 이제 위경에 해당되는 에녹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서 이 에녹서 같은 경우는 뭐 AD 30년에서 50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기록 이후에 적혀졌겠죠. 그리고 또한 유다서의 내용 안에 우리가 지금 요한의 서신을 통해 살폈던 그 영지주의 사상에 대한 것들, 그로 인한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언급하는 이런 것들로 봐서 아마도 AD 70년 이후에 더 확실하게 드러난 영지주의 현상을 볼 때, 그리고 이제 저자인 유다는 AD 70년에서 80년 어간 그 사이에 순교하게 되니까 아마 기록 시기가 70년에서 80년 사이가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다서의 저자는 이 본책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 스스로 예수의 육신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는데 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니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또 혈육 동생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의 내용을 좀 보면요, 이제 인사와 마지막 찬양을 빼고는요, 전체가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있고 그들이 죄를 밝히 드러내는데, 다른 성경들보다 좀 특이한 것은 성도들이 강하게 힘써서 이단과 싸워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다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상당히 뭐 다툼도 없고 서로 하하 호호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진리를 지키는 것에는 정말 세상과의 더 많은 싸움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이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해도 마구 덤벼들여 죽이려 하는 존재가 있는 이상 그냥 방치하고 모른 척하며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분명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진리는 그렇게 저절로 그래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택한 받은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지키는 이 전사와 용사와 같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의 내용도 그렇죠. 베드로 후서나 요한의 서신들과 강조하는 점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몇 번에 걸쳐서 살펴왔던 이 역사적 배경을 잘 참고하면 유다서를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유다서에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뭐 에녹서라든가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오늘날 이제 위경으로 이게 이제 분류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에녹서라는 것이 위경으로 판단되기 전에 사실은 이게 쓰여졌던 거기 때문에 정경이 되기 전에, 정경에서 제외되기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에녹서를 유다서 1장 14절에서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어떤 문서의 그 내용을 또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들은 성경 66권이 정경화되던 그 구약 같은 경우 AD 90년이었잖아요.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그렇게 정경화됐고, 신약 같은 경우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 여기서 이제 정경화가 되는데 그 외경이나 위경으로 이게 이제 그때는 분리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에녹서는 최초의 성경인 모세 오경 전에 존재했던 고대 문헌이거나 또 전승되는 이야기였고, 또 모세 승천가 같은 경우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대화하는 식의 어떤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그런 것들을 적었던 예언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AD 90년 이 얌리아 회의에서 공의해서 에녹서를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은 게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서 같은 경우는요, 훗날 이제 신약 성경에 벌써 390년이 가는데, 그때 정교화 될 때쯤까지 그 성도들에게 좀 그 흔히 읽혔던 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6권 정경 외의 것들이 출처불명의 어떤 전설과 환상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게 저급한 것으로 여겨지면서도 항상 성경 주의를 맴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왔고, 그래서 초대교회 감독들 중에도 외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다서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 성경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이 마카비서 같은 경우 보면요, 여기는 이제 유대 마카비 혁명에 관련된 실제 역사적인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경들도 잘 분별해서 참고함으로 해서 성경의 이 배경을 우리가 바르게, 다각도로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받는 것에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유다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을 건데, 성도가 그거를 애써서 지켜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고 해석하는 그런 존재들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자칫 그래서 성도의 존재 이유조차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걸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의 참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싸움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와 이 강단은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 이 진심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건 그동안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 왔는지,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했는데도 이 성경적인 역사성도 없고 보편성도 없고 윤리도 없는, 그러니까 거짓된 진리를 진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휩쓸려 이단에 따라가는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교육을 성경을 중심으로 바르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단이 잘못된 것을 말할 것도 없지만, 이단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이 정통 교회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이 이단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교회들이 너무도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못 가르쳤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물론 일부 목사님들, 리더들만 좀 학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글도 모르고 책도 많이 없고 교육도 어려운 그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문제가 다릅니다. 다들 학벌도 높고 좋은 책도 많고 교재도 있고요, 훌륭한 교재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이걸 바르게 말씀을 배우려고만 한다면요, 이제 온전하고 건강한 성도가 스스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예언이 완성되는 이 마무리의 시기, 오늘 우리가 살핀 역사의 마무리 시기에 이런 사도들의 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그 이유, 이 목적을 잊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바르고 좀 빠르게 배우고, 또한 전해서 각 사람의 심령에 주님의 진심을 심는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시대에 거짓 교사, 잘못된 것으로 휩쓸리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유다서 또한 교회 안에서 복음을 혼란하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향해서 경고하고 성도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읽어가시면 충분히 여러분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유다서를 마치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성경의 이제 마지막 책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 창세기로부터 여기 지금 계시록까지 꾸준히 이 성경의 역사를 따라 걸으신 여러분들 먼저 축하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때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말 그대로 그것은 부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계시록이 정말 이 말세의 종말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계시록을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것을 배울 때 다른 성경보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전체 종말의 그 그림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14번에 걸쳐서 이 계시록을 살펴갈 텐데 차분히 계시록을 통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환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을 먼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계시록에 기록되었던 그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살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한의 서신들을 비롯해서 후기 사도 시대의 그 성경을 우리가 일반 서신서를 다뤄오면서 이미 반복해서 이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을 살펴왔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시대는 일단 뭐였어요? 로마가 그 온 세계를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뭐 동양에서는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가 있었지만 이 지중해 판도를 놓고 말할 때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지중해 판도를 놓고 말할 때 로마가 거의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누구에 의해 핍박받았습니까? 유대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를 잘 보면요. 로마 제국의 세계관, 그들의 종교관과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경멸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럼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사람을 신이라고 주장해서 그들이 핍박했냐? 경멸했냐? 아닙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도 지금 황제, 인간을 신이라고 막 부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던 로마인들에게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리스도인들이 숭배하는 그 인물이 신이라 말하는 그 인물이 경멸스러운 범죄자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갈릴리 촌사람이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떤 인간을 신격화할 때 그러니까 황제와 같은 뭐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만을 뭐 이렇게 그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 적어도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들에게 부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정도는 돼야 신이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의 시각으로 볼 때 평범하다 못해서 시골 촌사람 그 예수를 평화의 왕이다,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로마의 종교 문화, 저들의 세계관과 그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이 황제 숭배가 그 시대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1세기 후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피고 있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황제 숭배가 이제 점점 로마 국가 종교의 핵심이 되어갔습니다.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기 전이라 로마의 신들에 대한 충성은 로마 자체에 대한 충성으로 이렇게 간주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는 사실상 로마의 초대 황제인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 시대부터 국가 종교의 하나가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황제에 대한 충성이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을 시험하는 그런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는 원래 동방 헬라 왕국들, 그러니까 고유의 그 지도자 숭배 그 제도에 거기서 발단된 건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의 전통적인 신성 군주 개념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서 시작이 됐는데 로마가 이제 헬라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 왕은 마치 축복을 나눠주는 어떤 힘을 가진 신처럼 여기는 그런 그리스의 이제 관습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 지역을 정복한 로마의 장군들이 헬라 지역 현지인들로부터 동일한 숭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 정복을 통해서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 처음 이제 황제 숭배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눈을 띄기 시작한 거죠. 로마 원로원은 BC 27년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exalted 라는 그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인간보다는 높고 신보다는 모자라는 어떤 그런 아주 애매한 신분을 부여를 하죠. 그러다가 그가 AD 14년에 죽게 되니까 로마 원로원은 그를 신의 경지로 이제 올려놨던 거예요.
황제가 원로원에 의해 파문당하지 않거나 로마 전통을 무시하고 뭐 생존 기간 중에 스스로 황제 숭배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는 한에는 황제가 죽으면 원로원의 경우 그 죽은 황제를 신의 지위로 부여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인기가 없었던 티베리우스 황제, BC 42년 통치했던 사람인데 2대 황제였죠. 이 사람은 신의 지위를 얻지 못했어요. 또 칼리굴라 같은 사람 3대, 그리고 네로 같은 사람 5대 황제, 도미티아는 이제 11대 황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 언저리를 살피고 있거든요. 이 사람도 신이 되지 못했죠. 이 사람들은 모두 로마인의 사고방식에 맞지 않는 여러 숭배 조건을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스스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거 서로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황제 자신이 세계의 권세를 쥐었다고 해도 살아있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이런 짓들은 당연히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와 부딪히기 마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와 도미티안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범한 아주 그 잘못 때문에 이 원로원에서 공식적인 유죄로 선고를 해버렸고 심지어 기록 말살형에 처해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역사에서 없어지는 일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황제 숭배는 로마가 다스리는 영역, 그 점령 지역에서 통치하는 지역에서 더 발전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아부처럼 황제 숭배 신전을 지어서 황제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들이 더 앞장서서 황제 숭배를 막 조장하고 나섰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황제가 직접 인정하는 신전을 갖는 거는 그 신전이 위치한 도시와 그 주에는 굉장히 큰 명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안에서도 각 도시마다 마치 이 신전 건립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시의 발전을 바라는 그 주의회와 의원들이 로마 황제에게 열렬한 충성을 보이면서 아부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로마 통치 지역 곳곳의 통치자와 관리들의 이 관심이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황제 숭배 정책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정책에 힘을 모으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주 반대로 심각한 반역으로 보고 핍박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 배경 속에 이제 이 요한 계시록이 적혀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아주 좋은 역사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 중에 3개의 도시, 그러니까 버가모, 에베소, 서머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여러 지역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심각한 이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 중심에 서게 됐던 거죠. 바로 이런 시기에 요한 사도는 1세기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는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로 황제에게 경배드릴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이 필연적으로 그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그 지역의 통치자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로마 권세의 최고층들과 충돌하는 그런 시발점이 됐던 거죠. 이 황제 숭배의 이제 문제는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시절에 아주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황제 이후에 인정받았던 그 황제가 누구였냐면 혼란기를 거쳐서 베스파시아누스 그 황제였는데, 이 황제에 의해서 AD 69년에 시작된 이 플라비안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지금 도미티아누스거든요. 이 베스파시안, 그 다음에 티투스, 그리고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황제는 가장 자기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고 각 통치 이 지역의 충성을 확보하려고 황제 숭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의 첫 아들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그 티투스 같은 경우는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차남이었던 도미티아누스는 15년간 왕위를 이 황제의 권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로마 역사가들은 이 도미티아누스를 자신의 신격과에 집착하고 고집했던 독재 군주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스스로 나는 주이자 신으로 불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가 통치하는 시기는 정말 당연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최악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고, 그의 마지막 통치 4년은 아주 극단으로 흘러서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굉장히 가해졌던 그런 때입니다. 특히 도미티아누스 통치 시기 이 소아시아에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심한 박해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과대망상증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각 지역들 간 황제 숭배를 통해서 과잉 충성 이걸 하려는 경쟁의 결과였던 겁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자신이 인정하는 그 신전을 짓는 특권을 주게 되니까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에게 자신의 충성을 보이려는 지방 관리들의 횡포 때문에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와 핍박 이건 공포 그 자체였다라고 전해지죠.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은 다 이미 순교했잖아요. 그 사도로서 이제 요한만 살아남아 있었었는데 그가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말년은 이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아래에서 시기를 보내게 됐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살아서도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이 황제 숭배를 아주 강요하면서 이 시기 기독교에 대한 이제 네로 이후 2차 박해가 이제 아주 심하게 이어지는 그런 바로 이런 시기, 바로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게 됐던 거죠. 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보는 로마의 눈은 자기들에게 너무 또 보편화된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다신을 섬기는 자신들과는 달리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도 그 한 분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무신론자다, 오히려 그렇게 봤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마 이 세계는 다신론 세계 그 이상이었거든요.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은 그들의 신의 수가 3만이 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뭐 제우스, 아테미, 뭐 아폴로 이런 신들이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중심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뭐 그리스, 뭐 로마, 뭐 이집트, 시리아를 비롯해서 온갖 나라에서 섬겨오던 여러 신들까지 다 받아들여서 함께 만신론에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섬겼던 거죠. 대부분의 도시는 뭐 15개에서 뭐 20개에 이르는 주요 신전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유적지로 다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신들 외에도 잡다한 신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고 각 신마다 뭐 신당과 숭배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인정하고 믿는 그 수많고 다양한 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외쳤고 이방 다른 신은 신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다라고 봤던 거고 그런 반로마적인 종교관을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 로마 정부에 대한 이건 거부다, 황제에 대한 반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있었던 인식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오해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어떤 야만적 존재라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성만찬 예식을 꼭 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과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피로 맺었던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맺어지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행하라고 하셨던 건데,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이 성찬 의식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해서 이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고 사람의 피와 그 살을 먹는다 이렇게 오해하면서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그런 희생의 제물로 바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까지 유포되어 있을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뭐 기아나 전염병, 지진 같은 자연재해 현상이 나타나도 이런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모든 신들이 노예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적 책임을 이 기독교로 이 유일신을 믿는 이들에게 떠맡기는 이런 식의 분위기였던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분위기가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 나서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또 모든 도시들이 그런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것을 옳다고 부추기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황제 숭배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오해를 받게 됐고 저들이 받는 박해와 고난은 너무 심했던 겁니다. 이전에 네로 황제 때 아주 혹독한 박해를 경험했을 때인데 만약에 순교할 때 그냥 한번 목이 이렇게 딱 잘려 참수형을 당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총살을 당하던가 이렇게 죽으면 그만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그 위협을 주려고 아주 혹독하게 고문하고 아주 잔인하게 괴롭게 하면서 죽였습니다. 뭐 굶주린 맹수를 풀어서 뭐 동물에게 잡혀 먹게 뜯겨 먹게 하고 십자가형, 빨리 죽지 않잖아요. 화형 이런 거. 아주 최악의 방법으로 아주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죽이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몇 번 언급을 한 것처럼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지방 관리들이 더 나서서 황제의 신당을 짓는 공사를 따내려고 과잉 충성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보인대로 잡아다가 뭐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교회 리더들 같은 경우 아주 모범 사례로 공포스럽게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자, 그러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 그 각 교회의 교역자들은 가장 먼저 체포의 대상이 될 것이니까 아주 공포스러웠을 것이고, 그 당시 교역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 또 누구라도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지금 세상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당연히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 때도 그랬고, 그렇게 고통당하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으며 끝까지 기다렸는데 어땠어요? 그럼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긴 뭐러냐, 그 재림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반면에 이번에는 꼭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재림을 기다리는 아마 그런 부류들도 생겼을 것이라고 봐요. 자, 이렇게 그 시대 교회와 성도는 핍박과 박해로 인한 큰 두려움 속에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박해는요, 이 로마가 박해했던 총 10명의 황제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순서로 따지면 두 번째였을 뿐이죠. 그렇게 보면 앞으로 계속되는 200년 가까이요, 한 8번의 더 혹독한 시기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표를 잠깐 보면 첫 번째 그 64년에서 67년경 네로 황제가 그런 짓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피는 90년에서 96년경 한 7년 가까이 도미티아누스가 그렇게 핍박을 했고, 그 다음에 AD 98년에서 117년경에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거의 20년간 핍박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엔 하드리안 이 황제가 이 사람도 20년 이상 핍박을 했고, 이때 따지면 트라이안, 하드레안 이거는 거의 이어지는 시간이니까 거의 40-50년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대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도 한 20년 핍박을 했고요. 자, 그리고 6번째 황제였던 septimus 세베루스 같은 6번째 박해자였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10년 정도. 7번째 박해자는 막시미누스 황제인데 이 사람들은 2년 정도. 8번째는 데키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황제였는데 3년 정도. 9번째는 발레리안이라는 황제였는데 한 4년 정도. 그 10번째는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라는 사람인데 8년 정도. 이렇게 계속되는 이 박해가 이어지면서 교회들이 굉장히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공인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걸 따지면 거의 로마 통치 한 250여 년 동안 박해받았던 기간을 더하면 거의 100년 정도가 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기독교를 향한 환란과 박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중에 도미티아누스 박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 박해. 그렇게 10번째 중에 두 번째니까 이제 계속되는 이 박해들이 끊임없이 이제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제일 걱정하고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교역자. 물론 목사와 리더들이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그 성도를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근데 그 교회로 인해 그 교회 속에서 당신이 모은 자녀들이 고통을 봐야 된다. 이거 정말 누구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포악자들로 인해 당신이 직접 모으신 교회 속에서 고통받는 그 자녀들을 봐야 되실 때 어떻게 해요? 가장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래의 역사와 고통을 아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였죠. 그래서 계시록 1장 서두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보면 살피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대책을 마련을 해요.
예수님께 알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을 천상의 자리까지로 불러오게 하셔서 심지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각 교회의 교역자들, 교회를 위로하라 하시고 성도들이 보다 굳건하고 구체적인 소망에 설 수 있도록,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편지하게 하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은 바로 이런 큰 핍박을 당하게 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거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럼 그런 박해가 일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좀 전능한 능력으로 그 박해 주범자들 좀 없애고 좋은 왕들을 세우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보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이 시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미 이건 우리가 살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요. 성경에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다가오는 큰 환난과 큰 시험을 미리 없애버리고 막 평평 대로를 만드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속한 그 어두운 땅, 그 폭풍지는 땅 속에서 그 사명에 더해서 스스로 끝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신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소망,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는 빛으로 부름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어둠 속으로 보내진 존재들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다가오는 험난함과 어두움과 힘든 파도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길과는 반대로 걷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부르신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피해가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힘, 이 어둠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핍박도 무서운 것이지만 사실 소망이 없다는 것이 더더욱 절망스러운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 온다. 그 사람들이 소망, 결국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 소망이 없으면 절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박해로 인해 두려워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더 큰 소망,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소망,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직접 먼저 나서서 성도들이 붙들어야 되는, 이 환난 속에 붙들어야 되는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핍박과 고통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왜 무너집니까? 소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핍박은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을 더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불필요한 거품을 다 없애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은요, 그래서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소망을 붙들고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목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핍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확고한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백성들이 그런 소망을 전했는가? 바로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사도 요한을 통한 이 편지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의 계시록도 뭐라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소망의 편지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살피겠지만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 그 7교회를 향한 각 교회마다 편지하라 하시면서 각 교회를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함께 지키고 계신,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알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처럼 가장 큰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부와 권세를 갖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핍박이 심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핍박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고요, 담대히 빛과 소금처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먼저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그 길의 끝에 하늘에 속한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계속되는 많은 이제 환상과 계시들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데, 그것 또한 잘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핍박의 길에서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진짜 사실대로 벌어질 그 현상을 이야기해 주면서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편지다라는,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나갑시다. 왜 자꾸 내가 이 편지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자고 하냐면,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고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와 억측을 낳았던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날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항상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었죠. 어떤 성경학자, 어떤 신학자도 계시록이 어렵지 않다고 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계시록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시록에 대한 다른 해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었지만 거의 일치가 안 되고, 그리고 읽어봐도 확신이 안 서는 게 사실이죠.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경우도 계시록을 보고 이 책 안에는 기록된 단어 숫자만큼 수수께끼가 많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조차 그런 소리를 하는데 누가 감히 계시록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또한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었던 존 칼빈의 경우도, 그는 실제로 이제 창세기부터 한 절도 안 빼고 차근차근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까지 하고, 그리고 4장부터는 솔직히 모르겠다라면서 손을 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기보다 그 당시 그 무분별한 종말론적 해석에 대한 아마 신학적 반감이 있었었고, 또 자신의 엄밀한 성경 그 해석 방법론이 있었어요. 확실치 않은 걸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방대한 작업량이라는 세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웠다고 할 수 있는 탁월한 지성을 가진 칼빈이 이렇게 다루지 못한 것을 보면 계시록이 정말 어려운 책이고 함부로 풀 수 없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시록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책이다, 함부로 손댔다가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암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계시록 몰라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대지 않은 겁니다. 사실 계시록을 몰라도 우리의 믿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계시록은 누구라도 바르게 풀지 못하고 심지어 풀 수도 없는 그런 책처럼 이렇게 이제 취급이 됐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푼다고 시도되었던 방법들은 대부분 잘못된 이 종말론을 기초로 풀어냈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들이 생겨서 계시록이 잘 안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당연히 과잉 해석을 하거나 무리한 해석,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유연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계시록뿐 아니라 다른 책들도 그 내용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안 보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나의 관점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무슨 복을 캐내는 노다지로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우리는 아무리 쉬운 성경의 말씀이라도 오해하게 되고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연하지 못했기에 계시록을 해석하기 어려웠다라는 것. 또한 계시록을 읽어가기조차 어려웠던 이유는 이게 구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계시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이어져 왔던 성경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어떤 이 계시록은 어떤 역사의 결과인데 역사의 과정을 모르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가 대부분이고, 그 신약의 역사는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지만 불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때로부터 10년 정도 안의 역사가 다예요. 신약은 100년 정도의 역사가 그게 다라고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과 같은 이 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연결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에 근거한 환상과 예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약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다 끝났고 신약을 사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배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의 결과를 알게 해야 될 구약이라는 서론과 본문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은 더더욱 바르게 볼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잘 모르면 계시록은 진짜 안 보이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이 이르기까지 창조로부터 성경의 역사를 성실하고 바르게 살펴보아야 성경의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시록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계시록은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전체 핵심 메시지가 뭐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실 때 성경의 예언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교회가 시작됐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셨고 뭘 명하셨고 뭘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그 너무도 중요한 명령과 그 주신 사명이 그 신약의 이야기인 거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과 그 이야기, 그 역사라고 한다면 신약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 역사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일들이 일 것인지 그걸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 그 징조들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거, 이거 너무도 중요한 성도의 기본 자세인 거죠. 자, 이 계시록을 바르게 모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였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유대 바리새인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여러 이야기들도 듣고 참고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먼저 직접 바르게 읽어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바르고 온전한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바른 안목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십니다. 자, 전체를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노라 할 때 다가오는 그 죽음의 위협, 또 사회적 고립 등에 의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늘 백성답게 살아갈 이유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소명을 알게 하는 그 성도답게 살아갈 소망을 주셔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핍박과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진리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낸 소망의 편지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축복은 비록 계시록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긴 했어도 유연하지 못한 관점으로 그저 어렵다는 식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민과 연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이들의 꾸준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계시록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미 성취되었는가, 이루어졌는가를 이걸 보았기 때문에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워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계시록은 이 세상에서 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는 소망의 편지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자, 앞으로 이제 한두 달 우리가 이 계시록을 차분히 읽고 살펴나가면서 함께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 잊지 마시고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해서 기도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왜 이 시대에 대해 이렇게도 세속과에 흔들려가고 우리가 존재하는 사명조차 잊어가고 있거나 사명의 자리에 있어도 억지로 힘들게 종교적 노예처럼 행동하는 것일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 유혹이 강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면서도 세상에 빠지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 소망, 참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천국 소망을 잊고 세속의 것을 즐기고 싶고 세상에 즐기는 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서,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이 되려 하기보다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본능과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저들보다 더 좋고 많은 것을 가지는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잘 묵상해 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세상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런 식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박해와 유혹을 받는 백성들에게 그 박해와 유혹을 피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 붙들고 그 어두움 땅에서 그 길에서 하늘섬을 붙들고 나아가는 빛된 성도로서 빛과 소금답게 열방의 제사장답게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번 계시록을 살펴가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의 소망,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그런 결심을 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하나님 삶 되기로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시고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신 하늘 소망 붙들지 않고 세상처럼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흔들리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핍박과 유혹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어둠 속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사는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두려워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분명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 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본향, 즉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삶을 걷는 그 하루하루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하시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우리 하나님 보여주셨던 마지막 역사의 이 계시록의 부분까지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신 하늘 소망, 이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붙들지 않고 자꾸 세상처럼 살기 위해 세상을 기웃거리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걸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 속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받은 이 거룩한 나라였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나,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다가가도 이제는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길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땅 속에서 두려워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 오실 날에 대한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성도도 살아갈 그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 된다라는 거, 이 정체성이 있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그 본향, 저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내가 사는 그곳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마련 들어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9월 21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셀위크 34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의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9월 셋째 주인데요.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 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캇 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 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내를 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그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는 게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거룩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열방의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이 세상의 무자비한 박해와 핍박에 노출될 때 하나님께서 더 노심초사하시며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애쓰심을 보며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의 길을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